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방에 들어가 환난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에 대한 장엄한 계시입니다. 19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향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 준비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들을 먼저 안전한 은혜의 피난처로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심판의 폭풍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지 본문이 보여주는 이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부활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말씀한다. 그래서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심판의 부활을 피하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20절에서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리고 내 밀실에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아라. 그리고 잠깐 숨어라.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7장에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내리기 전 바로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도록 방주에 들어가라고 촉구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심판을 하시기 전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심판 또한 구원의 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우리들이 바로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구원에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심판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구원할 자와 구원하지 않을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나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 제도를 통해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았을 때 그 성적에 따라서 우등생과 그리고 열등생이 나누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은 무죄로 석방되고 어떤 사람들은 유죄가 이제 판결을 났을 때 그 사람을 감옥에 영원히 가둬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 죄, 그 범죄 저지른 그 사람의 그 죄성에 대해서 교화를 시킬 동안만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화시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아니 하물며 이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렇게 범죄자들에게 벌을 주는 목적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재범을 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교화하는 것이 그냥 전 세계 모든 교정 행정의 목표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그 심판 때까지 심판에 오셔가지고 일정 자격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에 가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이런 생각이 이게 가당키나 한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이라고 할 때 계속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실제로 이제 노아의 홍수에서도 그것이 멸한다, 뭐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리고 뭐 심판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의 원문을 보면 씻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씻어낸다. 이제 오늘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뒤에 21절에서 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파카드, 방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의미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받는 구원이 있고 심판을 피하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기준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라고 할 때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완전한 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것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완전한,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사법적, 인격적 그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어떤 그 개가 있다 한들 그 개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로 그것이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람이, 이게 성경에서 의인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은 다른 종교의 가르침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거든요. 성인, 군자, 부처, 이게 전부 다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또 캐톨릭에서도 성인 숭배 사상이 있잖아요. 성인 숭배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숭배 사상이 잘못된 것은 성인이 아닌데 성인으로 추대한다, 뭐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의 심판인데, 성인은 아무리 사람이 뛰어난들, 다시 말해서 성인 군자고 부처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에서는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네 단어로 촉구하고 있는데, 가라입니다. 가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이게 이제 하라크란 말이에요. 하라크. 하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단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사람으로서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라크라고 하는 이 길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앞에서 결국 마지막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있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있게 된다고. 이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낳는들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사람이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데 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문제가 있죠. 인간적으로는 완전한데 그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서는 아직 미완성인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창조 계획 속에는 첫 창조와 새 창조가 있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두 번의 창조의 과정을 거쳐야 완성되는 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동물적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거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신적인 존재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은혜를. 그게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이요. 또 신약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책과 교회고 성례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서 하라크.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가라. 하라크. 그 다음에 밀실에 들어가라. 이거는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방에 들어가라. 보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라. 그리고 밀실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신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하라크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이게 이제 하라크입니다. 그 다음 밀실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창세기 7장에서는 방주잖아요. 방주. 지금은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지 몰라요. 뭐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면 된다. 그리고 3, 4, 5,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예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 방주에 타지 않아도 밖에서 수영만 잘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게 교회가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인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모든 사람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을 주신 것은 무엇이다? 생명의 구원, 생명의 부활을 위한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기서 촉구하는 건 뭐다? 심판의 구원을 피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거지 그냥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로 들어가라고 하는 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것은 방주 안에 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탄 노아의 식구들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 어떤 점에서 더 낫거나 훌륭한 거 없어요. 그냥 단지 이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뿐이에요. 뭐 교회 가면 된다네. 네. 그것이 의의 근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실 뭐다 하는데 공동체 구원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고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면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속해 있다고요. 나와 최소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는 자기 가족과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이거는 그래서 절대적인 공동체라니까요. 이건 상대적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공동체라고요. 교인과 가족과 가문은. 그래서 생명의 부활에는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요.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우리 가족, 가문,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지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그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 기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교회만 다니면 된다. 되는데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가기 때문에 개인의 첫째 부활과 공동체의 첫째 부활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방주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라크를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충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런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주하고 방주에 들어갈 때와 차이점이 뭐냐면 가고 들어가고 이건 이제 같아요. 근데 내 문을 닫고 그래요. 내 문을 닫고. 근데 실제로 창세기 7장 16절에서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후에 여호와께서 문을 닫아주세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낼 때는 닫아주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닫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단절이에요. 단절. 그러니까 바깥에 심판이 임하는 공간과의 단절이라고요.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홍수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주십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과 온 우주적인 종말 때에는 문단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닫아야 한다고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마라. 이게 단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문을 닫는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섞이지 않다니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라.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우리와 함께 방주 안으로 태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이런 세속성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이 회개가 뭐예요? 여기 문 닫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우리가 닫아야 합니다. 글쎄요. 아니 노아의 홍수 때 문을 안 닫으면 아니 방주를 만든들 거기에 임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피하게 해주었건만 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속성을 버리지 않아.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런데요, 단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나간다고요. 되돌아본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으로 뛰어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심판에 의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자기가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단속이거든요. 여전히 이 세상살이의 걱정 근심과 이 세상의 육체적인 종욕, 안목의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문 닫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문 닫으면은 무슨 뭐 이렇게 이 세상의 즐거움, 육체의 편안한 걸 누리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죠. 내가 그를 막 추구하고 이루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누려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아무리 아이를 낳으려고 한들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숨어 있으라는 거죠. 숨어 있어라.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는 뭐한다? 지나가요. 지나간다고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 지나가요. 지나간다고.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그랬잖아요. 잠깐. 네, 요 잠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아주 잠시 동안 이런 뜻이거든요. 아주 잠시 동안만. 네, 그런데 성경에서 지옥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를 우리말 성경에 영원하다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영원하다라고, 영원한 무한한 시간인 것처럼 번역했던 그 의도는 뭐다? 이게 잠깐이라고 하니까 지옥에 가도 뭐 어차피 나오는구나.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0.0000001초, 불교에서 말하는 찰나의 순간도 지옥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고 영원한 고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옥이 이제 끝나는 날은 있습니다만은 지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과 그 혹독함과 그 맹렬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과 같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의 단어를 부득불 꺾어서 그렇게 무한한 시간으로 번역을 했던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도적으로. 왜?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잠깐 그랬잖아요. 그러면 잠깐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 지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잠깐이라도 영원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사이에 이게 모순이 있다고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하지만 또 지옥에 갔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은 아니다. 성경의 영원한을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 의도는 그것은 성경의 원래적인 뜻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던 것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했다. 이제 그 바람에 너무 이게 지나치게 그 무한한 시간 쪽에 무게감이 실려가지고 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거기에 안 가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사실상 여기서 이 잠깐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부활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렇게 부활하고 나니까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그 고난이 정말 잠깐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아주 어려운 기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지나서 모든 생활들이 안정이 되고 이제 이렇게 풍요로운 때가 되면 그 과거에 그 고생을 했던 시간들이 추억과 같이 되고 그런 날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일각이 여성추잖아요. 이게 요 개념인 거죠, 요 개념. 그래서 이 분노는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에 비할 때 그 지옥의 환난조차도, 인생의 이런 고난조차도 이게 가벼운 것처럼 나타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부활의 영광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여기서 벌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카드다. 파카드는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와 만군의 여호와의 차이점 아시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실 때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헤세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치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있잖아요. 여호와는 어머니의 이미지고 만군의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어머니의 방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 떠나서 혼자 객지에서 자취하고 있는 그 자녀의 그 집을 어머니가 방문해. 어머니가 방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밀린 빨래, 밀린 청소 다 해놓고 정리정돈 해놓고 가시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방문이에요. 근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방문은 어떻게 돼요? 아주 눈물을 쏙 빼놓고 가시죠. 너 혼자 이럴 때 너희 집어치우고 집으로 들어와. 이게 만군의 여호와의 방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방문과 만군의 여호와의 방문은 다르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면요, 아이 김치 저 된장 고추장 또 뭐 김치 뭐 싸갖고 와서 잔소리는 하죠. 네, 이게 심판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원상복구를 다 시켜준다고, 원상 회복을 시킨다고. 그래서 여호와의 회복,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불결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이것을 이제 오시면은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사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부정사니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말의 때거든요. 종말의 때니까 여호와께서 처소에서 나오시는데 목적이 뭐예요? 땅의 거민의 죄악을 돌아보기 위해서. 잘 사나, 잘 살았나. 그러니까 심판이 준비가 됐는가.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박하드를 사용한 겁니다. 진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문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뭐 우리 집사님들 옛날 어렸을 때는 가정 방문이라는 게 있었다고요. 선생님 옛날에. 가정 방문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집에 형편이나 이런 거 돌아보고 하는 그렇게 하지 뭐 학교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팍카드를 썼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바로 나오시는 목적이보다 땅의 거민의 죄악, 이 땅의 거민의 죄악을 돌보기 위해서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하니까.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래서 잦았던이라고 하는 것은 흘려진 이런 뜻이에요. 뿌려진, 흘려진, 그 위에 흘려진 그 피, 그녀의 피, 땅이거든요. 피를 철저히 드러내고, 이 강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살해당한 자들을 결코 다시는 덮어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폭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도 우리가 많이 던지잖아요. 왜 이 세상에 그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 그 악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 그랬어요? 120년 동안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내가 사랑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다? 지금 마음까지 완전히 죄로 가득 찼어. 세상도 죄로 꽉 찼어. 마음속도 죄로 꽉 찼어. 그러니까요. 심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단서가 뭐예요? 그들의 생명의 기간이 120년일 거다. 그러니까 이 120년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창세기 6장 3절에서 이미 약속을 했다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을 했다니까요. 인생을 사는 동안 심판하지 않는다고요. 언제까지?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심판을 유보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년의 기간 동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뭐 해라?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게 뭡니까?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를 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속해라. 그러면 심판이 임했을 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은혜죠. 결단코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지 않고 물에 빠져 죽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어떤 점에서도 훌륭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노아가 한 일은 뭐예요? 교회 다닌 거예요. 교회 다닌 거라고. 성경 말씀 믿고 그냥 산 거예요.
그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든 사건, 이게 뭡니까? 선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뭐였다? 악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아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한 것은 노아 가족만 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방주를 탈 수 있도록 모두에게 그건 계시된 거였다고요. 이게 구원의 계시는 노아에게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 거는 노아 식구밖에 없었다고 말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예정교리를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요. 왜 여호와, 노아만 은혜를 입었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택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해와 같이 비와 같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공기와 같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뭐라 했어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만들면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되는구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몸부림하면 되는 거구나. 얼마만큼 했느냐, 얼마만큼 변화됐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 처음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해라? 생명의 부활로 임해라. 심판의 부활? 부활해. 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로 했으니까 된다고. 근데 여호와는 뭐예요?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라고요. 언약 안에 있으면, 그래서 방주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리고 모두 함께를 위하여 사랑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심판을 면해서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돌아보기 위해 나오신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방 안에 있는 동안 밖에서는 어떻게 돼요? 정화 작업이 일어난다고요. 노아 홍수 때 물로 씻어냈던 것처럼 불로 씻어내는 일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씻어내지 않겠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불로 씻어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뭐다? 불세례 그런다고요. 불세례라고 하는 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아니라 지옥을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건 뭐해라? 피해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가 되면 땅이 뭐한다? 흘려진 피를 다 드러낸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 같고, 악하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살아도 될 것 같죠. 또 살아서 죄를 져도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떻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 그래서 흘려진 피를 철저히 드러낸다. 사람의 모든 범죄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살해당한 자들을 결코 다시는 덮어두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억울한 사람들 다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언제?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다? 가리워주시는 은혜가 사라진다. 유예시켰던 심판이 더 이상은 유예되지 않고, 덮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인생의 기간이 끝나면 그런 건 없다. 그 다음 어떻게 된다? 직접 몸으로 떼우고 직접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드러내다 할 때, 피를 드러낸다라고 할 때 강의형을 써가지고, 강조형을 써가지고, 그래서 철저히 드러낸다. 그리고 덮다, 가사, 그렇죠? 이거는 덮어주신 은혜가 끝난다. 영원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반복하게 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왜? 뭐 별일 안 일어나니까. 또 뭐 잘 먹고 잘 살고 일도 잘 되니까. 그거는 창세기 6장 3절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동안 악한 일을 저질러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근데요, 유예된 심판이라니까요. 정말 한 홀이라도, 다시 말해 1원짜리 동전 하나까지도 다 갚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려주시는 은혜가 제거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기 위하여 살아가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피난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니 우리가 종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우리가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죄들이 다 발가벗겨지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거두어지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온다고요. 근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다? 방 안에 머무는 거라고요. 그 방 안에 머무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게 뭐다?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 그 계명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 두 가지 조건이에요. 계명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다 채워야 돼요. 그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우리의 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라? 세속성을 버리고 문을 닫아라. 세속성을 버리고 문을 닫아라. 그리고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이런 거 추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거든 누려라. 그것을 목표로 살지는 마라. 그래서 바로 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세상과 타협하던 이 세속성, 인본성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게 문을 닫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인내해라. 우리가 사는 동안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겪는다. 선한 고난이다.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조금도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해라. 이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견인교리잖아요. 견인교리. 굳게 참는 거. 견인교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굳게 참는 거. 어떻게 참을까? 그게 나만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 참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 내 자식들, 그리고 내 조상과 자손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세게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은 방주 안에 머무는 것과 같고 방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 문을 닫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하라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론이고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가문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까지 첫째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께서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은혜의 방편을 세우신 그 목적이 그 심판의 날에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믿음의 방주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 나의 첫째 부활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도 그 첫째 부활로 이끌기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